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이 오늘 좀 분량이 많아서요. 우리가 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의 손에서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가 입은 채색 옷을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중파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은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고 성경을 해석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간상에 관련된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사건별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별 해석이 아니라 사건별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인물들의 전체적인 삶이 나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전체적인 삶이 그려진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좀 많은 분량에 대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죠.
뭐 모세, 다윗,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긴 시간 축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시죠. 근데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시다 보면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건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이걸 소설책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인과관계로 생각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대로 좋은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가뭄이 났었죠. 가뭄이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도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계속 어려움이 생기니까 급기야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넘기려고 했어요. 실제로 넘겼죠. 이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한 번 더 일어났는데 어려울 때에 지역을 이동해서 다른 곳에 가다가 아비멜렉에게 가고 아비멜렉에게 또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가만 살펴보면요, 사실 어떤 과정은 있다 뿐이지만 인과관계는 사실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떠났던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분으로 보일 때도 있다가도 또 지나고 나면 이게 과연 믿음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인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절정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여러 가지 아들이 많이 또 태어나게 돼요. 이제 이런 갈등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장자 즉위식을 통해서 이삭을 장자로 세우죠. 나머지 아들에게는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걸 시간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나요? 좋지 않은 것 같나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사건적 이야기만 하다 보면요, 얼마든지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들춰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더 잘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 인물을 우상화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건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으신 것이고요. 그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복음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뜻인 복음 안에서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요셉 이야기를 처음 다루면서요,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되바라지고 버릇없고 가족들 다 모인 데서 저기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다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게 절합니다. 이거 왜 얘기합니까? 형들 기분 나쁘라고 한 거잖아요. 형들 다 내 밑이야. 그리고 나서 꿈 하나 더 꿨어요. 이젠 별들과 해와 달도 나한테 절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눈치 보지 못하고 참 되바라져 보이는 이런 요셉, 이 연약함이 사실 하나님을 갓 만나고 난 성도들이 모든 필연적으로 겪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주에는 버릇없는 아이, 오늘은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이고 우리가 이것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지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때는 한없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담대할 때가 있어요. 참 몸이 아플 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이걸로 안 죽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주변에서 막 울거든요. 어떻게 아프지 마요. 괜찮아. 모르겠는데 이상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 것에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언제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언제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걸 인생에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주식상의 우량주입니다. 우량주도 여러분 주식 보시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러나 좋은 우량주라는 건요, 우상향을 통해서 계속 전진해 가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어요. 또한 올라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보고 지금 내 상황이 겸손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담대해야 할 때인가,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 혹여나 내가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는 잘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셨을 때 지도를 보시면 사실 이렇습니다. 좀 혹시 크게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야곱의 형들의 이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어떠한 그 목축업을 시켰는데,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확장해 나아가서 원래 지금 야곱의 가정은 여기 있는 이 헤브론, 요 베델과 요 헤브론 요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뭐 때에 따라서 어디가 풀이 많이 나면 어디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러면서 이동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 세겜 지역까지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익숙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로 야곱의 그 확장 범위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 헤브론에서 세겜에까지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몸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상황도 여러 가지 여의치 않으니까 형들이 제대로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요셉을 보내서 그들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상 하란에서 있었던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이 했던 것과 동일한 걸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보내요.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을 따라서 쭉 가게 됩니다. 쭉 따라가는데 늘상 형들이 이제 양들을 막 쳤던 그곳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저희 형들 보셨어요? 저희 형들 보셨어요? 하더니 세겜의 그 위쪽 지역까지 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이 세겜이라는 곳 윗지역에 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형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형들은 자신들에게로 요셉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늘상 형들을 감시하러 요셉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걸 늘 알아서 때가 되면 요셉이 우리 먹을 것 갖고 올 거야 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가서 이곳에서 은밀하게 요셉을 죽일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늘상 갔던 곳에 없고 전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로 오는 요셉을 보며 서로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온다 라고 자신을 그동안 우습게 보는 요셉의 별명을 부르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은 계획하기를 요셉을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던지고 야생동물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셉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겠어 라고 하면서 서로 막 히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큰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는 계획에 반대합니다. 그냥 구덩이에 넣고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버릇없게 그러지 않게 우리가 좀 혼만 내주자.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죽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그 형제들의 화가 좀 누구로 앉으면 좀 혼 좀 내고 화 좀 내다가 때 봐서 요셉을 빼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되게 좀 입체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르우벤은 여러분 장자예요. 장자. 누구보다도 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로 사랑받고 싶었던 첫째 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르우벤인데요. 그 구하기 힘들었던 합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린 나이 때 들에서 구해와서 자기 어머니에게도 드려요. 좀 효심이 많아요, 이 르우벤이. 지금도 사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죽게 되면요,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장자로서. 근데 르우벤은 아빠가 상처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분명 자신이 이 집안의 장자라는 것을 르우벤은 보여주기 위해 그 전에 라헬의 여종인 빌하를 빼앗았습니다. 동침했다 그러죠? 빼앗은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장자예요. 내가 이 집안의 장자예요. 라는 걸 스스로 보이려는 행위예요. 그런데 또 지금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는 굉장히 이중적 모습. 이게 지금 르우벤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큰 아들로서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봤죠. 특별히 최근 들어 베델에서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께서 돌아가셨을 때 야곱의 통곡을 기억했습니다. 아들이 내가 태어나면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크게 운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길 뭐라고 불러요? 알론바굿이라고 불렀죠. 너무 충격받았을 겁니다. 르우벤은.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울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의 통곡은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잘 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 라마에서 다른 어머니인 라헬의 죽음에 통곡하는 아버지를 또 봤어요. 이제 거기에 여러분 요셉까지 죽었다라고 알리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큰아들이라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은 보시면요, 난 장자가 되고 싶어.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 장자가 되고 싶은데 아빠가 또 저렇게 괴롭다가 심지어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렇게 큰형이 막 열심히 반대를 하니까 형제들이 일단 요셉을 잡고요, 일단 옷을 벗겨요. 그리고 일단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도시락, 흔히 말하는 우리 새참일 수도 있고요, 밥을 가지고 왔겠죠. 그 음식을 동생은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형제들은 한가로이 먹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동생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형, 살려줘요. 살려줘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줘요. 왜 안 부르짖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했는데 태연하게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참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요셉에 대한 상처를 이렇게 받아서 그 상처가 깊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그 옷으로 제비를 뽑아 가지려는 로마 병사들의 그런 태연한 모습까지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 무역을 하러 길르앗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보자 유다가 번뜩 생각하는 것이, 야 굳이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을 팔아서 멀리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요. 그리고 이것에 형제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오던 상인들의 무리를 보니 이제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미디안 출신 상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무역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가진 게 많아서 강도의 위험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함께 모여서 많은 그룹이 함께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야지 더 안전하니까. 소그룹으로 가면 그냥 강도들한테 약탈당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중국으로 장사하러 가는 길에 그냥 한 사람이 가기 힘드니까 여러 무리를 때려지어서 갔고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산마다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호랑이가 참 많아서요, 이게 보부상들이 주막에서 있을 때 100명이 되지 않으면 산을 넘어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인원이 모여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다가 왜 안 가십니까? 아직 인원이 부족해. 한 100명쯤 되니까 갑시다 해서 그때 가는 거예요. 왜요? 한 3-4명 갔다가는 호랑이한테 어떤 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동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도 이렇게 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시면요,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갔던 그 무리에 요셉은 팔린 것입니다. 그렇게 은 20세겔을 받고 요셉을 넘깁니다. 그렇게 요셉의 거리를 마치고 나니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를 본 거예요. 야, 얘네들이 막 분위기 좋고 막 이러니까 야, 좀 마음이 누그러졌나? 그래서 구덩이를 딱 봤는데 요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팔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루벤 입장에선 이 상황이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적당히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엔 파국이에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이 둘째부터 밑에는 다 몰라. 근데 큰아들로서 아버지의 슬픔이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집안의 전형적인 큰아들이나 큰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야, 이거 어떡하나, 아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거예요. 이때 다른 형제들이 형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냥 문제에 나섭니다. 알았어 형 빠져,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들이 집에 가기 전에 요셉의 그 채색 옷에 숫 염소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버지 보세요, 이거 오다가 주웠는데 이거 혹시 요셉의 옷 아닌가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루벤은 안절부절 못했겠죠. 그 옷이 요셉의 옷인 것을 알아본 야곱은 너무나 비통해하며 요셉을 또 혼자 형들에게 보냈던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루벤의 예측대로 이게 너무 길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죽 좀 드세요. 아버지 물 좀 드세요. 아버지 좀 일어나셔야죠. 아버지 하는데 위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내버려둬. 죽을 거야. 나도 나 아들 따라갈 거야. 내버려둬. 계속 이러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마지막에,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온 게 뭐냐면요, 요셉이 끌려가서 애굽으로 팔렸는데 공교롭게도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베라에게 팔렸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경호실장 정도가 되고요. 굉장히 높은 집안의 사람으로 요셉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제가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짧게 요약하면요,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아들을 보냈는데 그 형제들이 아들을 죽였더라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의 형제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건은 요셉의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원래 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자신이 형제인지 모르고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다시 형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 그 형제들 여러분 보시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벌을 받겠다라는 걸 인정할 때가 옵니다. 그죠? 너무 그동안 힘들었어요. 제가 그 벌을 대신 받아 제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형제들이 더 앞장 나서서 그렇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순간 용서를 받게 돼요.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이것을 요셉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고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교롭게도 여긴 죄인이라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손에, 자신의 형제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로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거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내가 이런 형제들이었는데 야, 내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원수를 비방하고 형제들을 어떻게든지 보복하고 어떻게든지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거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있는 포로된 그들의 마음을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이해하고 받아주나요? 아니에요.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핍박하고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요. 내가 1만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게 탕감받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나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 내가 1조의 빚을 해결받았는데 100만 원 빚진 내 이웃을 때려가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을 때는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단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의지까지는 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해야지. 하지만 원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쉽지 않네. 야, 이게 진짜 쉽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사람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 삼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가 없어져요. 대단하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친아들. 그 친아들이 그냥 친아들입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미국 유학을 준비한 아들이었어요. 당시 너무 총명했어요. 그 집안의 모든 기대와 교회의 소망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전도사보다 더 대단한 전도사 같은 그 아들. 그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결국엔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인 자의 대표였던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았어요. 손양원 목사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의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 씨를 보면서 사랑해야 한다 매일 다짐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내 아들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죽은 내 아들이. 그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100%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특별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 가만 안 둬. 내 일을 빼? 난 너 가만 안 둬. 너 2개 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의지로까지 알고, 때로는 얼굴 볼 때 내 그냥 막 어제 먹었던 게 다 그냥 올라올 것 같아. 가만두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데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되게 이론적인 거예요. 진짜 이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웃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원수를 만날 때 적용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씀, 분투. 그러니까 이걸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여러 생각이 들죠. 어디 가다가 네가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까지 들잖아요, 그냥. 저만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고 다들 다 용서의 눈빛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형제들에서 요셉으로 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에요. 그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어요. 정신병자 아닙니까? 만약에 이랬으면요. 제가 만화 볼 때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만화가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여러분 보시면요. 계모와 두 언니들한테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만화 보면요. 야, 집안일 다 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혼자 청소 다 하고 여기 있는 벽도 다 닦고 그러는데 신데렐라가 매일 노래 부르면서 해요. 랄랄랄라. 엄마가 막 혼내요. 밥 똑바로 안 해? 밥 이게 뭐야? 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랄랄랄. 이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게 보면서요.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가 안 돼. 제가 이러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게 아니에요. 형 날 팔았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랄랄랄라 하면서 청소했던 게 아니에요. 닦으면서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너무 했나? 나대지 않을걸. 그래도 날 파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끊임없는 괴로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힘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올바른 길로, 그 마음의 방향성으로 잘 인도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도대체 내 인생 이게 뭐야? 꼬이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과정은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때로는 원수를 만날 때도 있죠. 때로는 불의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연단케 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 평탄하게 사는 게 부러운 것 같다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걸 믿고 인정하는 그 태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결국엔 다 그 인정의 태도로 겪으며 살았습니다. 왜 괴로움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태도가 있기를. 또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 우리는 언제 부흥해요? 언제 우리는 지상으로 가요? 내가 계속 기침하는 게 이게 밑에서 본드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기침하는 것 같아. 너무 갑자기 기침하면 어떡해요? 어제 병명제가 수련회 끝나고 와서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교회 오래 했으니까 자꾸 이게 기관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럼 난 이미 죽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바른 철학과 바른 믿음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이 세상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았다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보며 그들을 반목하고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 이 세상에서 사랑이 모르는 그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